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라는 FX라고 하는 영국에서 시작한 평신도 중심의 기독교 커뮤니티라고 정의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명칭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뭐의 약자냐면, fresh expressions of church라고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라는 기독교 커뮤니티를 일컫는다고 해요. FX 어떤 용어들이 이렇게 좀 금융기관 이런 데서 나오는 용어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이런 기독교 커뮤니티 모임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임입니다. 그것도 수십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야, 드디어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변질되어서 이제 망하는 길에 이르렀다 라고 탄식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거를 그렇게 볼까요? 옛날에 1990년대 영국 성공회가 있었어요. 영국 성공회에서 평신도 모임이라는 것으로 논란이 됩니다.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이 젊은 사람들이 일명 그 예배당 중심의 아니면 전통 교단의 그러한 등록된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그러한 소속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러한 모임이나 교제를 건물 예배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카페나 아니면 직장의 회의실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던 겁니다. 원래는 독서나 운동을 위한 취미 모임이나 직장인 학부모 그룹이었대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신앙을 이제 그 주제로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또 그 속에서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도 하게 되고 함께 울고 함께 위로받고 도전되는 그러한 일상의 어떤 그 기독교 커뮤니티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요, 영국 성공회가 고민을 해. 얘네들 뭐지? 왜 고민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전통교회 개념들을 이제 접목시키는 거예요. 아니, 예배당도 없고, 또 그 속에서 목회자도 없고, 그러면 교회는 아닌데?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들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성직자들을 그 모임 가운데 파견해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얘네들을 이제 이단시하거나 어떤 성직자가 없는, 목회자가 없는 평신도 모임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들을 연구하면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94년 영국 성공회가 이 모임을 인정해요. 교회의 새로운 표현이다. 그래서 이 평신도 중심의 교회 개척 운동이 이제 조명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들은 여전히 평신도 중심의 교회 개척 운동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안타깝죠, 그죠? 왜요? 성직자, 평신도 구분은 앞선 영상, 제 영상 이렇게 올린 거를 보면 그 개념들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이거는 교회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용어들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자리 잡아서 그것을 과감히 깨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예배당 중심의 기존 전통교회, 그리고 목회자가 예배 인도를 하고,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라고, 그것이 보호 대책이다. 그래서 정통 신학교를 나오고 그 졸업을 하고 그 목회자 안수를 받고 그러한 교단에서 파송된 목회자 아니면 그 검증된 목회자를 통해서만이 교회가 보호받고 이단에게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자리 잡혀 있죠.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 그건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표현이죠.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지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우리의 지체들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벽돌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평신도 모임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왕같은 제사장의 모임들이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왜? 예배당 가운데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들이 더 열려지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첫 번째 이제 전환이라고 하면, 자, 두 번째 전환은 이렇게 이어서 2004년에 일어나는데, 이전까지 이러한 FX를 이제 기존 교회를 보조하는 모임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봤다 그러면, 이제는 이러한 동등한 교회로서 의미가 강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국 성공회에서는. 자, 이러한 개념이 애초부터 잘못된 관점이지만 여러분 이런 흐름을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교회의 새로운 표현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교인들이 일상에서 교회를 이루는 건 전혀 새로운 모델이 아닙니다. 그죠? 언제 그랬어요? 신약 성경의 1세기 교회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서로 알아보고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하면서 상호간에 사역을 하면서 서로 이웃을 섬겼습니다. 자, 누구나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린 공동체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공간이 아니죠. 그죠? 예배당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의 공동체, 건물 예배당 중심을 와야, 그리고 목회자가 인도하는 예배 의식에 참여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교인들부터가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으로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전도를 받아본 사람이 있으면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자, 교회라는 것을 몰라면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너 어디 교회 다니니? 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교회 개념을 완전히 왜곡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도 저 교회 안 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교회를 안다고 생각하고, 왜? 그들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 잘못된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서, 아니면 제가 아는 지체들이 이렇게 택시를 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전도를 이제 하고자 하면, 저 교회 안 다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지 예수님인데 저는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이런 식의 답변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이 목사님한테 질렸어요. 이런 얘기들 합니다. 자, 이것이 본질적인 교회를 나타내는 이 단어들일까요? 아니죠. 교회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다면, 예전에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은 가나안 교회의 교인들이 늘어난다는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죠. 자, 가나안 교회인 뭐죠? 안 나가, 그죠? 건물 중심에 예배당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안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기독교인조차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을 이러한 전통교회 방식의 시스템화된 그러한 교회 공동체에 데려와서 그 목회자가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행위에 참석을 시켜서 그렇게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이 사람을 감동시켜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방식에서 이제는 복음을 들고 누가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인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 한 명 한 명이 다 세상에 다시 파송되어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요, 선교사요, 세상의 추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개념들을 잘 모르고 있으면 왜 이런 것을, 왜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이러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는 전도 전략으로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고, 그러기 하기 위해서 지하철역에 가면 이렇게 열심히 이제 휴지 조각이나 아니면 이런 물티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탕이나 아니면 문구나 어떤 필요한 행주나 이런 것들을 해서 막 비닐 포장을 해서요, 그죠? 그것들을 열심히 또 누군가는 헌신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말없이 정말 그거를 그 순번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일자를 정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러한 형식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효율적일까요? 그 헌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제자를 세우라고, 그렇게 제자에게 인도하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는 대단히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사람의 방식을 도입하고, 아니 다른 교회도, 대형 교회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개척교회들도 하자.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개척교회. 자, 말이 되나요? 교회가 뭔지를 알면 개척교회가 없어요. 자, 그럼 대형교회. 교회가 뭔지 알면 대형교회라는 말 하나요? 아니죠. 중대형교회. 말이 되나요? 다 잘못된 용어들이에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교도 개념이 벌써 이 교회라는 개념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니요, 교단이 아니요, 주님을 머리로 삼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며, 그것은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이고, 교회 밖에 있다고 해서 뭐예요?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영국에서는 다양한 이러한 교단들이 있죠. 근데 3,500개가 넘는 이러한 FX 모임들이 이렇게 시작되고 이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4분의 3이 기존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던 사람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FX는 현재 영국뿐 아니라 호주, 미국 등에서도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걸 갖다가 한국에서도 어떤 마치 선교용 교회, 뭐 미셔널 처치, 뭐 이러한 개념과 함께 이러한 개념을 우리도 한국 사회에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FX를 또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연스럽게 평신도라고 불리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평신도들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속에서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죠. 모임이 중요했던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주님을 머리로 삼은 사람들이 활동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모임들이 점차 확대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한 통로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우리나라는 이걸 갖다가 목회자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 맞게 도입을 한대요. 이 모델을 고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목회자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만약에 이걸 도입한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목회자 자리를 내려놔야 돼요. 자신이 목회자라고 목회를 했다 그러면 본인이 그러한 소명을 얻었다라고 하면 교제 가운데는 나 목사입니다 라고 내세우지 않아야 돼요. 단지 이웃을 사랑하고 더 섬기겠다는 마음이고 더 배려하고 행동으로 열매로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가 주도하는 어떠한 설교를 주도하는 어떠한 이러한 모임으로 자리 잡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자, 오늘날에 한번 주일 아침을 생각해 봅시다. 주일 아침 분주하게 예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교회 갈 준비를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밥을 빨리 차려 먹고 그리고 막 화장을 하고 정장을 차려 입고 그렇게 가죠. 그래서 차로 이제 뭐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가까운 거리에 오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이제 주차를 하고 주차 봉사위원으로 또 하기 위해서 순번을 정해서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본당에 올라갑니다. 그럼 각자들이 자리에 앉아서 짧게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미리 준비된 헌금함에 또 헌금 준비도 하고 하죠. 자, 그러다가 함께 예배가 시작되면 순서에 따라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자, 또 축도까지 끝나야 이제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식당에 내려가 식사를 합니다. 자, 식사 후에 또 소그룹 모임이나 어떤 구역 모임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그리고 내가 주일 하루 교회에서 보내는 일상적인 기독교인들의 풍경일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죠. 자, 예배가 시작되면서 무대의 스크린과 그죠? 강대상이라고 하지만 무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무대의 스크린과 목사님께 이목이 집중돼서 그것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못했던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는 문화가 발달했고 선진국이 되면서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할까요? 자, 그들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삶은 우리와 어떻게 달랐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걸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초대교회나 가능해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했으니까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헌신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냐고요. 자, 우리에게 초대교회는 매우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은 레퍼토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사실들, 이러한 기록들, 이러한 서적들을 읽으면서 그러한 고증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100% 일치하는 모습은 알지라도 그러한 예배들의 모습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 서적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그런 논문이나 이런 기록들을 또 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그런 서적을 읽어서 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예배에는 형식이 구애받지 않았어요. 예배 의식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요. 자,
사제와 같은, 그리고 목회자와 같은 예배 인도자도 없어요. 단지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 이 듣고 계시는 순간에 영광을 올리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경험하는 시간이 모두 예배입니다. 주님의 지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 떡을 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중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으로 웃고 떠들고 그냥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누고 그 형제들의 그러한 고백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죠. 우리가 목회자만 중심으로 해서 목사만 교회 공동체의 입으로서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주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초대교회에서는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도 그리고 순서지도 없었어요. 단지 모여서 환영하고 안고, 자, 함께 반기고 자유롭게 신앙의 문제를 토론하면서, 자, 먹으면서 할 수 있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기도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모두가 예배 안에 깊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백, 연약함의 고백, 죄 가운데 쓰러진 그러한 회개의 고백, 이런 것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울고 함께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함께 붙잡아주고, 자, 모두가 그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그러한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체험을 했을 때 너무나 신비한 경험일 것입니다. 자, 경륜이 있는 영적 리더가 그 공동체의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때로 개입할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우리 예배는 관람 문화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주일 11시 무대 위에서 공연되는 찬양과 설교를 성도들이 관객의 자리에서만 감상하고 품평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들은 말씀이, 자, 어제 설교 말씀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본문 말씀도 기억을 못해요. 본문 말씀이 뭐였지? 자, 무슨 찬양했던 것 같은데? 자, 뭐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에게 주목하기보다 삶 속에서 예배의 경험을 나누기보다 무대 위에 배우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꼴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대가 아닌 하나님께 내 삶을 돌아보도록 집중할 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세상 문화의 룰을 뒤집는 전복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꼴이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자, 1세기 노예제를 기반으로 한 신분제 사회 아니었죠. 근데 교회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참여하는 순간 이 교회 몸된 공동체는 어떤 게 있었죠? 주인과 종의 차별이 없었어요. 이들 모임 가운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준 대로 인식하고 그렇게 되기를 꿈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여기 참여한 모두가. 그래서 주인과 종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나오면 그 모임 가운데서는, 그죠? 민족, 성별, 나이, 지위, 재산에 관계없이 모두가 잘났던 못났던 연약하던 가난한 자던 모두가 동등한 취급을 받는 귀한 생명으로 대접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높은 자는 낮아졌고 낮은 자는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러한 순종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인식이 있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시 로마가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당시 문화는 착취와 억압과 그러한 피라미드 체제였어요. 근데 어디를 가면
주님이 머리로 한 그 고백하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참여한 것만으로 어떠한 취급을 받아요? 네, 동등하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가운데 정말 동등합니까? 말만 동등합니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대접받고, 헌금 많이 내지 않으면 위축되고 직분도 받지 못하고, 자, 헌금을 많이 내고 그러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 자기 표현이 강한 사람, 자기 논리가 강한 사람, 자,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한 목소리를 차지하고 그걸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은 이런 사람들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세상의 악한 룰 앞에 저항하고 있습니까? 순응하고 있습니까? 자,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꿈을 품고, 자신의 꿈을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그러한 선을 쌓으려고 하는, 마일리지 쌓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 그 사람들은 과연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타인에게 풍성한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삶을 살지,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더 그들을 위해서 이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그죠? 그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교인들의 귀한 피땀 흘려 번 그러한 값진 헌금들을, 그죠? 입마이 복귀다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잘 알고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설교를 하면 뭐합니까? 거듭나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 신학대학교 가면 거듭날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신학교를 가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본인이 각자가 내가 꼬꾸라졌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한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한없는 은혜를 받았구나, 내 자신의 진정한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머리만 커지고 아는 것만 말고, 자,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 역시 많이 안다는 이유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분별력과 이런 것이 나의 교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벅차기를 저 자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초대 그리스도인과 달리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료들이 어떤 고민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관심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까? 상관없다라고 외면하지 않습니까? 나만 행복하면 되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만 분별하고 서 있으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멀리 있는 이웃들을 위해 헌금과 기부를 하며 선교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가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정작 우리 가까이 우리 이웃들,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은 우리가 외면하는, 일부러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너 저 아이를 위해서 저 아이에게 가서 나를 소개해 주지 않으련? 네가 만난 나를 그에게도 소개해 주지 않으련? 이런 음성에 우리는 귀를 닫고 있지 않을까요? 자,
제가 군 지휘관으로서 12년을 군생활 하면서 제 밑에 병사들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지휘관이고 이 사람들 병사야 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르쳤냐? 내가 너에게 이끈 자들이니 이들에게 나를 소개해 주지 않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병사들 한다면 이들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고 무교도 있고 그죠? 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신자도 있고요. 자, 이 중에는 목사님 아들, 선교사 아들, 자, 뭐 장로, 권사 이러한 자녀분들이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저는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가정이 깨어져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하면서 생명들의 상태를 보게 하면서 이 제 밑에 있는 병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마음 아파하면서 이들이 구원받기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기를. 하지만 제가 지휘관으로 있는 동안 돌아온 자들도 있고 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그가 울면서 하나님께 회심한 아이들도 있고 그 중에 무교도 있고 그죠? 불교신자도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 자, 그냥 이들은 병사고 내가 지휘관에 할 도리만 하면 돼 라고만, 이거는 세상 일이고 내가 교회에 열심히 가서 헌금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대단히 이원화된 잘못된 이교도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주일날 어떤 특별한 예배 형식을 갖추거나 거기에 참여하거나 이벤트에 속하거나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됩니다. 자, 제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가정주부들이나 아니면 그 가정의 아내들을 가정사를 돕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자, 설거지라고 해요. 설거지를 하는데, 자, 퐁퐁 같은 세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더러워진 접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손이 있어요. 그죠? 자, 설거지를 하면서 이것이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유 귀찮은 노동일까요? 자, 얘기했어요. 이거는 귀찮은 노동이고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말씀 듣고 예배 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우선시해야 된다. 이거 다 내팽개치고 이거는 하찮은 일, 그리고 직장에서 이러한 만남들은 하찮은 일,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 여기서 하는 해외 선교, 그리고 여기서 뭐 교육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예배당을 키운다든지 이러한 데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이것은 세상 일. 자, 여러분은 신앙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삶은, 그리고 가정에서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단편적으로 설거지를 해요. 자, 내 손으로 퐁퐁 세제를 묻혀서 더러운 접시를 닦습니다. 자, 비유를 해볼게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성령님이 자, 기름 부음으로 더러운 내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깨끗이, 그죠? 씻어달라고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 제가 제 손으로 세제를 통해서 이렇게 묻혀서 더러운 접시를 깨끗이 접시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죠? 더러운 접시를 깨끗이 닦아서 귀한 쓰임받는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 내게 오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되어지고,
정말 감사 기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기도와 예배 시간이 되는 것이 왜 설거지하는 시간이 될 수 없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 그죠? 귀찮은 노동일 뿐이고, 아, 이거 네가 좀 해 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청소도 마찬가지죠. 청소도, 그죠? 자, 누군가가, 그죠? 청소기로 더러워진 먼지 덮인 그러한 방바닥을 윙 하고 합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를 깨끗이 청소하시는 이 방이, 이 더러워진 방이 이 내 마음 아닙니까? 그죠? 세상적인 생각들. 자, 그래서 설거지하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 여러분이 구석구석 하는 시간, 이런 것들도 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섬김 아닙니까? 가정 속에서도 섬김이 있어야 되고, 부모, 자녀 간에도 섬김이 있어요. 자녀들도 부모가 당연히 청소해주고, 당연히 옷 개주고, 당연히 빨래 돌려주고, 당연히 설거지해주고, 당연히 음식 차려주고, 당연히 옷 사주고, 이것을 당연히 여겨요. 부모가 수고하고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대학생이 되고 했는데도 여전히 엄마 아빠가 가정에 이러한 힘든 것을 담당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아이 귀찮게 좀 하지마, 얘 청소기 좀 돌려서 좀 도와줄래 하면, 아이 엄마 귀찮아, 이거 하고 있잖아. 자,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뭐죠? 삶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정의 일상 가운데 식사를 하면서 그 자리가 말씀을 나누는 예배가 되고 위로의 대화가 되고, 왜 그럴 수 없을까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살았던 일상을 위협했던 우상 숭배와 악한 문화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견뎠는지, 아니면 넘어졌었는지, 그러한 고백을 하는 시간이 식사 시간이고, 그죠? 그것이 가정에서의, 그 가족 공동체에서의 식사 시간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들이 주님의 지체들의 모임 가운데, 그게 카페든 어디든, 그죠? 그러한 유기체적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순간 함께 계신 성령님을 맛보며 그 예배를 이끄시는 그러한 말들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작은 일상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더딥혀질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